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를 의지해 가지고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예를 들어서 시라든지 아니면은 정부라든지 도라든지 그 외에 검찰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자리에 있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를 의지해 가지고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위를 활용해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익을 챙겨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면 세상이 온통 비리로 채워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대부분 다 비리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비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청문회 하다가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임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 주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등장한 선교사들은 좀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조건에 의지해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선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사들이 정당한 죄목이 없이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6절로 22절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 일행이 기도초로 가다가 점치는 영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점하는 여인이죠. 점하는 그 여인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점하는 여인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하면서 종속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여종은 점을 침으로써 그녀의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안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갔나 보죠. 그래서 돈 얼마를 주면 그것을 챙겨가지고 주인에게 주고, 그러니까 주인은 그 점하는 그 종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하는 그녀가 바울 일행을 쫓아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물론 이 여종이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진리를 사랑하거나 진리에 봉사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증오와 불안해서 그렇게 도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선교사들을 볼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나오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날을 그렇게 하자 바울이 처음에는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돌아서서 그 악령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여자에게서 썩 나가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영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자를 치유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점을 못하게 되면은 점하러 온 사람들이 가져온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입이 없어져 버렸다. 어떻게 해서든 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 소송 사건의 진짜 근거를 교묘하게 은폐하면서 표면에는 선교사들의 활동이 로마의 생활 질서를 붕괴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소를 제기했던 거예요. 우리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로마의 생활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으니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절로 21절을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12절에서 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12절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로마 생활의 질서를 붕괴시킨다라고 했었을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그때의 배경사를 들어가 살펴보게 되면 고대 세계에 반유대주의 사상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게 고대를 넘어서서도 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이 사상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히틀러를 비롯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는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도 이런 반유대주의 사상이 유포되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유대주의 선전자로 내세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 두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일을 회고를 했어요. 그 뒤에 회고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고발을 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거짓된 선동 때문에 심한 매를 맞게 된 것이에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다 조사해보고 정확하게 그 혐의가 나타났었을 때 매를 치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동을 하니까 그냥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정말 많이 맞았던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선동이나 거짓 증거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권력이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권력이 그와 같은 데 동원되고 있는 것을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권력이 그 거짓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정파에 따라 움직이고 친분에 따라 움직이는,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시간이 되게 되면 오히려 권력 가진 자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명예가 실추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전체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34절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때렸어요. 선교사들은 매를 많이 맞은 상태로 사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마 가장 깊숙한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처음 밀어 넣어버렸겠죠. 아마 지하 감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게다가 착고까지 채워져 있었잖아요. 손, 발에 착고까지 딱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픔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밤이 기도의 적절한 시간이었고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한 시간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밤중이 그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었고 그 한밤중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다가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나니까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선교사들도 그 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낸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12장 7절 1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된 그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이제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간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랬을까? 간수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 이 부분은 사도행전 1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건 때 베드로가 풀려났었을 때 그 지키지 못한 간수들이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간수들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처형당하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처형당하는데 끔찍하게 처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선교사들은 그것을 보고 만류했습니다. 간수들은 달려들어가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28절 29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 일행이 얼마나 지금 그 시간적으로 급박했나 보세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기들의 일로 인해서 간수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 이건 볼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간수들이 달려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물은 거예요. 간수는 선교사들로 인해 일어난 일을 보고 그들을 신으로 여겼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들을 신으로 여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4장 11절과 15절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이 어떤 권능을 행했었을 때 헤머신 수스, 그러죠? 헤르메스 제우스 신이라고 했지 않아요. 사람인데도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볼 때도 이 상황에 이렇게 막 진동하면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신들로 여겼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간수는 그 신들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30절이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거죠. 선교사들은 간수가 가진 생각,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31절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죠.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자기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그때 정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바울 일행은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순간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간수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있던, 그렇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선교사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15절에서도 나오죠. 여러분이 그 루디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루디아가 처음 예수 믿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죠? 루디아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의 매맞음과 투옥이 한 가족을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그 순간의 일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감옥에 있었고 밤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또 날이 샜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관들, 이는 상관을 치안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그 권력을 살피는 이런 뭐 경찰관들이라든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치안관들이 부하를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상관들은 아마 밤중에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상관들이 알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밤중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상관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에 충분한 죄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밤새 생각하며 알았던 것이죠. 그들을 내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둬놓고도 이제 생각해 볼 때 어떤 특별한 죄목이 없다. 정식적인 재판에 회부해야 되는데 충분한 죄목이 없다. 그래서 그냥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랫사람을 보내가지고 풀어주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때 이제 바울이 자기 편에서 그 치안관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로마의 법을 적용합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종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판도 판결도 없이 로마 시민을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었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 시민권을 가진 자를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가두고 채찍질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관들에게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정식적인 사과와 공개적인 권리 회복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게 37절 이하에 나온 뒷부분에 나온 부분들이죠. 그래서 38절도 보세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그 사람 상관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권하면서 떠나라고 했었을 때, 당신들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혼쭐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또 와야 되잖아요. 다시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만약 그 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었을 때, 자기들은 지금 속에 그 속상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의 진보에는 악영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못을 인정하고 와서 정상적인 예를 갖춰서 가게 하라라고 하는 이것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떠납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떠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교우들을 만나 권면하고 떠났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처음부터 매 맞기 전에 난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말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고통당하지 않았을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이라면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활용할 겁니다. 내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정당한 죄가를 찾아서 재판에 회부하든지 어떻게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아무 곳에서나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서 로마 시민권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애누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그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관원들을 혼쭐을 내고 그 시민권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왜 성경에 그 내용을 굳이 기록했을까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때 복음의 일을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활용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죠. 여러분 22장을 한번 보세요. 22장을 보게 되면 거기 25절로 29절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24절부터 볼게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를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 아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때는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이제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그곳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특별한 관계를 늘 유지했었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빌립보 4장 10절로 18절에서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4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게 신앙 안에서 맺어졌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지만 사랑으로 협력하는 일에 고마움을 표한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서 4장 14절 바로 앞에 부분을 보면은 자족하는 삶을 살지만이라는 단서가 나와요. 우리는 자족하며 산다. 그렇지만 그렇게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교사 일행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평화로운 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의 다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기 선교사들의 신앙처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